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잠시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그럼 세례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면서 오늘 본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세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그런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셀프 세례, 스스로가 이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의식을 담아서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그 셀프 세례적 의미를 가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쿰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이 쿰난 공동체는 에세네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광야이고,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삶을 소망하는 이들이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 바로 쿰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진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심판을 의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안에 있지 못해서 당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세례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삶을 내 안에서 녹여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오늘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를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루면서 오늘 본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몰아내셨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밀려서 간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가셨다 이런 의미인데, 이 과정이 빼놓고 갈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필수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알리는 출발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인간이 경험해야 될 광야 시험을 이기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의미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는 좀 다릅니다. 광야에는 풀도 있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도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물 같은 물도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과는 좀 다른 곳이에요. 이곳에는 들짐승들도 있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도들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이렇다면 신약적 의미에서 이 광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에 놓여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는 그러한 정치적으로도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요, 세리를 세워서 수탈,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종교를 매매직할 수 있도록 판매해서 제사장도 세워주고 그냥 타락하게 만들었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경건을 소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에세네파예요. 그들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셀프 세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도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광야에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그 일들을 해나가시기 위한 완전한 준비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슨 시험 당했니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광야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고 말합니다.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뉘앙스,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자막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는데요.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자막입니다. 지도가 안 나와 있던가요? 없어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지도를 좀 늦게 넣었더니만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이 갈릴리 지방은 위쪽 지방입니다. 위쪽에는 항상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로마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도 위에서부터 항상 공격을 많이 당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표현할 때에 이방 갈릴리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워낙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마치 외국인 것처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과 초조 가운데 언제 침략당하고 언제 손해를 볼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사역들을 시작하실 때에 누구로부터 소외받고 연약한 이들로부터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오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고 소망해왔던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사야 6장 6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를 고치고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너희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혹시 매여 있거나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곳에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다스리며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묶여 살아가요.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마치 시간에 밀려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주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이 자연 만물에서 찾아보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무엇 하나 갖다 바치면서 마치 자기 몸을 상해야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질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 모으기 위해서 인생 모두를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음적 삶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속으로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미안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 성장해왔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묶여 살아갑니다. 공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공부에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이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목을 매요. 그러다 보면요, 직장 생활하면 어떡합니까? 안 잘리려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생활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러다가 건강 잃고, 그러다가 사고 당하고,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가 이제 40대,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안 차이 나니까 40대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풍을 맞으셨어요. 업무 때문에 이제 시달리다가 이렇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전까지면서도 같이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일학교 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국수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아둥바둥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도까지 받게 되면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정말 온 가족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어디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나의 소망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넓고 높으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너의 인생의 가정을 이곳에 두지 말고 이곳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육신적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헛된 거 따라가지 말고 참 소망을 보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가진 것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콩나무 공동체하고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나의 것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당시 콩나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이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가는 세대를 가르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낚아내겠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곧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 사람을 낚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하여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그러니까 심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룩한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도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삶에 대한 부족함 속에서 느껴지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내 욕심에 이끌려 받게 되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의미라면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러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제자를 삼고 또한 심판을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은요 우리 주님 혼자서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12제자를 지금 본문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파송하실 때에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는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했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저리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만 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부르심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시는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 위하여 오늘 하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18절 말씀처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 가운데 그물을 꽂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은 한참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초창기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신 거예요.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내 모든 것을 번져두고 따라가라고?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베대는 배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품꾼들을 두고 배를 띄울 정도면 선주 중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선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표현상 죄송합니다. 부자였고 이 지역사회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가업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려두고 쫓아간다고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한 아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부터 깊이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안에서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게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선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간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우리 교회 설교도 지난 11월 달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한춘 선교사님, 이분은 원래 한국에 있을 때에도 그 산간 벽지 쪽에서만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주로 섬에서 사역하셨어요.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좀 늦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결단해서 그렇게 거기에 헌신했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잖아요. 건강 상해가지고 한겨울 치료받고 가셨거든 그때. 그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왔던 그러한 울타리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도록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